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방송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화면이 좀 안 나오고 유튜브로도 좀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아, 보람되다, 아, 기쁘다, 그런 느낌을 갖고 감사한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훈훈하게 감사함으로 남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을 실천했던 미라클 박스 운동입니다. 5만 원 헌금하면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거기에 플러스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사상의 계층,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일들. 그렇게 많은 광고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원래 100박스 정도 생각을 했는데 200박스가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쟁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함께 돕자라고 했을 때에도 미라클 박스 운동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 일이었지만 함께 좀 돕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그 금액을 전액 그 현장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박광식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마음속에 남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도의 바자회입니다. 여전도회에서 연합을 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한번 도와보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혼모 그 산모들한테 그 시설 단체에 전달해주고 이런 단체가 이런 일들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곳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분들한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단 한 줄에 불과한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거, 이 일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야, 아직도 사람 살아갈 맛이 있다.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뭐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바자회 때 물건 하나 산 것이고 헌금할 때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는 잣대하고는 상당히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화려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부의 두 냅돔처럼 적은 것이지만 거기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보면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해라. 그런데 구제할 때는 아끼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구제할 때 이거 이만큼 하고 싶은데 좀 그렇긴 하네. 이만큼 할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넉넉하게. 손님 대접할 때 식당에 가서 이걸 대접할까 저걸 대접할까? 근데 너무 또 분수에 뭐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구제하는 원칙이 그래요. 구제해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아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올해 우리 결산이 많이 났거든요. 기대했던 것보다요. 코로나 이후 또 이 쭉 우리 이전에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넉넉하게
특별비 빼놓고 경상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저는 그걸 달리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니까 많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인색하면요 없어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요 채워줘요. 그때는 내 것 흩어 나눠줘서 빈 것 같지만 돌아보면 또 지나보면 이렇게 채워주셨네. 이게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예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범사는 뭡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에게나 부모님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가 내게 복주리라.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큰 행운이죠. 큰 축복이지요. 인생 잘 되는 길이 뭔가? 복 받는 길이 뭔가? 풍성하게 되는 길이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 구제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행하는 바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것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펼치라고. 형제나 경내에 우리 함께 사는 동네에 이 나라 이 민족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 한 마을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마을 한 가정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는 때가 없어요. 항상 그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 그럴 때 네 손을 펼쳐라. 줘라. 내가 너 복 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제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의로운 행동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이어나오는 걸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의의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행동, 선한 행동,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또 복 있는 귀한 것 뭐가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선교와 더불어서 교육과 더불어서 그것도 사시고 따지고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이나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회비를 드리고 그 드려진 것들을 사용할 때 과연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 선교 이쪽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점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뭐 했나? 그 일들을 했나?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걸 나누고 베풀었다면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이 사람이 진정 부자예요. 믿습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많이 있는데 쌓아놨는데 미라클 박스도 참여하지 않고 여전도에 바저에서 하는 것도 참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돕자라고 할 때 함께 하지도 않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느냐? 그래서 내가 없냐? 못 사느냐? 아니죠. 신명기 법을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풍성하게. 네가 돌아보니 너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구제의 원칙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무슨 말이냐? 은밀한 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교회 광고 내고 또 한 다음에 이렇게 전달했다는 소식 전하고 이거 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밀한 거 아니지,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극단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광고하고 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보면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말이에요. 너희 빛을 비춰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도록 해라. 보이게 해라.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구제할 때 자랑하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한 표 얻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동기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냥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뭐죠? 명함부터 줍니다. 참고로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런 동기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듯 하긴 해요. 원치 안 하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보겠지. 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 청소하잖아. 청소할 때 선생님이 계시면 막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없으면 그냥 띵까띵까 막 노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하다가 없으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참 얄미워요. 다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미라클 박사 할 때 우크라이나 정말 마음으로 힘들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 여전대 봐줘야 하는 것, 순수한 동기 가지고 사랑을 좀 실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 지금
여러분 나가다 보면 웬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쌀 40kg짜리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갖다 놓으시고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아멘.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제가 다 체크할게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한 동기냐 그렇지 않느냐. 구제했어요. 막 인정받아요. 자리 한 자리 차지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기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상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표를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 마음에 보람과 기쁨을 주시고 인생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시고, 중년기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세상 학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년 이후에 이제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중년기 이후에 이 수많은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뭔가 할 때, 나 살아가는 존재,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오직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게 꿈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할 때, 마지막 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쌀도 갖다 놓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말 연시 맞이해서 우리가 이 원칙, 대원칙,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좋아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돕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씀씀이, 됨됨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우린 알잖아요.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의의 행동이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아연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